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하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수학 공식도 아니고 또 어떤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석해 줄 수도 없고 또 꺼내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구원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어?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질문받으면 그냥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오늘 말씀 듣고 말씀에서 깨달은 은혜를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 내가 또 하나님을 믿다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신 은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천국이 믿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그냥 얘기만 해주면 돼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사람도 믿는 거지, 절대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가르침은요, 어떤 스승으로부터 전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수받았을까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바울의 그 구원론을 계속 공격을 하게 했던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디서부터 왔고, 너의 가르침,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네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네가 말하는 진리는 누구에서 배웠느냐? 바울은 사실 처음에 유대교로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전한다고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당신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이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는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 전해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사신,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 소문으로 그렇게 전해지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구원함 받은 성도는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나서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요, 오직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많이 쌓는 사람이냐, 그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 그것을 믿음의 구원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행위로 종교적인 탑들을 쌓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고, 바울이 그들의 그 유대주의적인 그 사고로 만든 그 종교적인 탑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바울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데 묶여있는 것들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알아요.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의 삶과 또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신앙적인 삶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헌금 내고 교회 안에서 또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이런 신앙적으로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충성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충성된 예배자처럼 보여도 밖에 나가면 그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요구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 100%, 또 밖에 나가서 세상의 삶 100%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것을 분리시켰어요. 신앙의 행위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두 다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외쳤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것이 나에게 나타난 복음이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계시를 받았고 또 어떻게 계시를 배웠을까요? 바울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드렸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들은 바울의 마음,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나요? 분노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율법은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신명기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하니까 바울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야. 이거 율법과 어긋난 거 아니냐. 이건 율법에 위배된 거 아니냐. 하고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도전하는 그런 종교라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박해했던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대교에 대한 신앙의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율법에 반항하는 저 기독교인들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없애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본 것이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가 자기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한 그 행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아멘.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적 사고가 너무나 강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막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있어요. 최금자 할머니라고요. 있는데 정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 주시지 않으시면 이 바울 사도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마음이 율법으로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율법으로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짠 하고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안 주신다면 그는 절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 만나면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항상 시골 어르신 같지 않아요. 딱 선글라스 끼고요, 하얀 얼굴에 키도 크시고요, 다 그래요. 그러면 항상 웃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네가 예수 봤냐? 네가 천국 가봤냐? 그러셔요. 그러시면서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라 그러셨어요. 절대 예수님을, 이것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우리 시골교회는 거의 다 교회가 80년이나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너나 예수 믿어라. 너나 천국 가라. 네가 예수 봤냐? 네가 천국 가봤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하셨다고 마을에 소문이 났는데 갔는데 할아버지가 죽었다가 한 4시간 만에 깨어나셨어. 깨어나셔가지고 예수라는 청년이 그러더라. 나를 믿어야 천국에 온다고 그러더라.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해라. 아멘. 그랬다고 하잖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82억 명이 있어요. 세계 인구가 82억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이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상한 종교들 그리고 이상한 이단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계속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몇 개월 되면 가서 들어보면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님이라고 가르쳐요.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어떻게든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 사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세상에서 손해줄 거야? 너 세상에서 어렵게 만들 거야? 사탄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세례 받았는데 아직도 내 삶이 옛날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죄에게 속박받아가지고 이 죄의 쇠사슬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또 죄된 어떤 사상에 얽매여 있었고 죄된 가치관, 죄된 습성들을 우리는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신이 아직도 죄 짓는 자리에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약된 습성에 빠져 있으면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죄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정말 많이 노력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죄악이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도 없는데 말씀의 은혜도 없는데 내가 죄를 끊어봐야지. 나 죄 안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다른 사람 안 미워할 거야. 내 용서할 거야. 나 죄 안 지을 거야.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충만해지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죄를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죄가 끊어집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종교심이 강했습니까? 얼마나 자기의가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들로 절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체험을 못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열심히 믿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 중에 자신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유대교를 충성되게 섬긴 사람이 있느냐?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분노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마음에 남은 것은 분노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완전히 변화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때 단순한 이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야 됩니다. 자기를 잡아 끌고 있는 이 죄악의 습성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일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종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자신의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울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갈 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구원론이 분명해졌어요.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죽음이구나.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죄된 습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순간적으로 바울은 이 구원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유대교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유대교가 가르쳤던 율법이 아니었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순간적으로 이 구원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임한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혈육과 의논해서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혈육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형, 동생, 나 목사 될 거야. 나 선교사 될 거야.
그래서 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거야. 나 신학교 좀 보내줘. 신학교 학비가 450만 원인데 좀 보내줘. 신학교 좀 보내줘.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을 먼저 사도된 12사도에게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복음을 직접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바울 사도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가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12제자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12제자를 만나서 나 다메섹 도상에 여러분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려고 가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좀 받아주세요. 가서 12사도를 만나서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사도로 일하는데 유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강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강야는 바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라비아 강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 고독하고 외로운 훈련의 과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독대하려고 아라비아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3년이나 이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했어요. 바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 가지 사명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전도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꼭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내 동족에게도 구원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제사함 받은 사람의 그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는 이 길이구나. 이 구원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전해야 될 사명으로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날 사탄은요,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나만 이렇게 외치나? 저도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기독교 방송도 보고 유튜브도 듣고 하는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너무 없어요. 이런 복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만 너무 부담을 주나?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하는데 이게 나만 그러나? 나만 너무 심하게 하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예수 좀 하지 말고. 제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예수 좀 하지 마세요. 좀 축복도 받는다고 좀 설교도 해주시고 좀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도 해주시고 좀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와서 위로도 얻고 치료도 받고 복도 받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치료가 오고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복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축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치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종교적인 행위로, 기복신앙으로, 신비주의로, 인문학으로, 심리학으로 복음의 본질이 다 흐려지고 있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해도 안 돼요. 달려 나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용서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안 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요, 맨날 울고 지내세요. 맨날 울고 지내세요. 이렇게 해도 안 웁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누린 자유와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증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받아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지켜냈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복음이 우리의 전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임한 이 귀한 복음을 생명처럼 지키게 하시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한 참된 자유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 성교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